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쪽 불이 안 켜지고 있는데 불을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다시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들 또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늘 이 시간이 되면은 저나 이제 목사님이 우리 청년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한 주 동안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한 주 동안 어떠한 감정들, 느낌들, 생각들을 이렇게 경험하셨는지 저희가 물어봅니다. 좀 이 시간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러한 어떤 생각들, 감정들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드리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사셨는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감사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주간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것들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러한 것들을 놓고 잠잠히 침묵하며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언제나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그 주님만 의지하며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주님 홀로 높이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의 이유 되시는,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돈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춘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출.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출.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오직 예수만을 외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이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주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권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를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를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가시고, 아멘.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잠잠하게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들의 특권을,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나에게 많은 걸 주시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다. 우리가 그 주님께서 걸으셨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명과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저도 저의 삶 가운데 그 주님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기억하며,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제가 실천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주님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를 더욱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보다 눈앞의 상황과 환경에 불평하고 한숨 짓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상과 이념, 지역과 세대별로 분열하고 다투고 있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이 나라에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와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 고통의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청년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청년국을 섬길 리더들을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워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부름받는 이들의 마음에 먼저 찾아가 주사 그들이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안내봉사, 주차봉사 등으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영광 받아 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세우신 김장훈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4부 예배는 청년국 예배로 드려지며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 정부 방역 지침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 여러분, 함께 나와 예배합시다. 11월 29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주간 청년국 대림절 프로젝트 스타북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 동안 청년 여러분들이 예배와 성경 읽기 등 더욱더 적극적인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구두 광고 한 두어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금 영상에서 확인하셨듯이 우리 청년국 대림절 프로젝트 스타북스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예배에 오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스타북스를 한 곡씩 나누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그곳에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홀리 프리퀀시를 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잘 사용할 수 있는 행사를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으로 기도로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이것들을 통해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스타북스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대림절 기간 동안 더 말씀에 그리고 더 예배에 사모함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유튜브 지금 이 예배 영상이 원래 실시간으로 송출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예배가 실시간으로 유튜브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단들을 통해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행정단에게 요청해 주시면 되겠고, 또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링크를 보내주셔서 우리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 여기 예배가 회복되어 드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광고해 주시고 많이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안장로교회 주안성전 청년국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저희 예배 때 진행되었던 설교를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전의 말씀들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말씀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축복할 텐데요, 옆에 있는 분 좌우에 계신 분 살펴보면서 다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과 잘 오셨습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제는요,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오늘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안성전에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좌우를 살피시고 모르는 얼굴들, 또 정말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에게 멀리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멀리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더욱더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아마 분명 함께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과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죠? 아침 저녁으로 제가 새벽 기도에 갈 때 보면 두터운 점퍼를 입고 가도 차가운 칼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하게 잘들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마음이 추우면 몸도 더 추워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허하면 배도 금방 더 고픈 법이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단단히 가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주안성전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청년 공동체는요. 서로의 마음들을 잘 돌보고 살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 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고민과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쏟고 관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눈빛으로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사람들 어떤 마음들로 이 자리에 와 있을지 여러분들 잘 돌아보시고 이들의 추운 마음과 이들의 허전한 마음까지도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안성전 청년국 예배가 9월 27일부터 다시 드려졌는데요.
청년들 중에 새가족들이 엄청 많이 오고 있으세요. 지난주도 새가족을 등록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7분이셨고 매주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인원에 비해서 정말 많은 새가족들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이건 계속 예배를 드리신 분이건 무엇보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고 또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위에서 잠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귀한 미랄들로 심겨져서 의미 있고 큰 변화들이 삶의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결단의 마음을 안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는요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말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눈빛으로 서로 한 명씩, 두 명씩 짝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분과 함께 눈빛으로 짝을 지어주시고 만약 모르는 분이다 그러면 그분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내주시고 상대편이 나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그러면 수락의 오케이를 지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잠깐 얼른 빨리 사인들 해주시고 가까이 안 가셔도 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신 채로 우리 두 명이서 한 명씩 한 조를 두 명이서 한 조씩 조를 이루어서 지금부터 간단한 게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게임을 진행할 거냐면 지는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을 진행할 겁니다. 지는 가위바위보. 이게 뭐냐면 가위바위보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먼저 무언가를 내면 그 다음 사람이 가위바위보 이렇게 한 0.5초 이내에 그 다음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냅니다. 그런데 대신 뭘 내야 하냐면 상대편이 낸 걸 보고 지는 걸 내는 거예요. 제가 가위바위보 했으면 여러분들은 뭘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걸 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도 늦게 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비교도 안 돼요. 무조건 지는 걸 내는 거예요. 대신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면 지는 겁니다. 늦어도 지고 또 비교도 지는 거예요. 무조건 져야 이 게임에서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짝을 정하셨죠? 먼저 낼 분 A, 뒤에 낼 분 B 이렇게 정하셔서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제 구호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제 구호에 맞춰서 합니다. 자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자 뒤에 내는 분들 늦게 내면 지는 거라니까요. 뒤에 내는 분들 가위바위보 이렇게 바로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이제 이해하셨죠? 합니다. 가위바위보. 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주먹 낸 거 보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가위바위보. 자, 비교도 지는 거예요, 비교도. 자, 그럼 A, B를 바꿉니다. 먼저 내는 사람을 바꾸고 늦게 내는 사람 바꿉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가위바위보. 자, 다시 한번. 이제 좀 익숙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곳곳에 지는 분들 계신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시작. 가위바위보. 자, 네. 아무거나 내시면 안 돼요. 지는 걸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상대편이 주먹 낸 걸 보면 방금 이 게임에서 나는 이 가위를 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은 이걸 내고 있어요, 그죠?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평생 가위바위보로 뭐 하는 연습만 했기 때문에 이기는 연습만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져보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위바위보를 지려고 져야지 이렇게 하고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개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내가 무언가 순서를 정해줄 수 있게 되거나 내가 먼저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게 되거나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를 할 때는 대부분 다 이기기 위해서 그 게임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게 늘 이기는 연습만 하다 보니까 상대편 걸 보고 나도 모르게 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기는 걸 내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간단한 게임으로 그냥 대충 살펴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늘 이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늘 더 가지라고, 성공하라고, 이기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인생 속에 우리가 진다는 것, 이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는 좀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계속 이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높아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더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계속 지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계속 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요, 감독이 선수들하고 축구 경기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오늘 전반전에 10골만 깔끔하게 딱 먹고 옵시다. 자, 화이팅! 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감독이 있으면 그 감독이 제정신일 리가 없어요, 그죠? 농구 게임 하는데 주장 완장을 찬 농구 선수 주장이 우리 오늘 30점 차로 지는 게 목표니까 우리 전반전에 실수를 이만큼 하고 옵시다라고 말하는 주장이 있다면 그 사람도 아마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는요, 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져야 된다고, 무조건 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요, 오늘 마가복음 8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29절 보시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 보세요. 또 물으심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제자들 중에 대표로 지금 누가 답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정말 유명한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들 한 번씩 혹은 여러 번씩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기록한 복음서도 있고, 오늘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주는이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를 살펴보면 당신은 이라는 말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한 게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당신이 통치자시고 당신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꾸짖으세요. 혼을 내셨다고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경고하시고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경고하시고, 이게 헬라어 말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호되게 꾸짖었다는 겁니다. 경고했다는 말이 좀 약한 표현이고, 정말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으셨다는 게 더 어울리는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뭘 물어보셔서 대답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혼이 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시지 예수님? 이런 생각이 아마 베드로에게는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정답 같은 대답을 한 베드로를 예수님 왜 꾸짖으셨을까요? 왜 호되게 혼을 내셨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서라도 가르치고 제대로 바로잡고자 하셨던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고 또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슬슬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이 이분을 통해서 메워질 수 있겠구나, 내 모자람이 이분을 통해서 다 채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보면서 이분이 우리나라의 통치자가 되시겠구나, 이분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베드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이분 따라 나도 출세할 수 있겠구나, 좀 지나면 이분 따라 나도 잘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욕심이 베드로에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봅시다. 화면이나 성경을 보면서 31절 말씀은 다 같이 소리내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끝내 나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받을 거다, 버림받을 거다,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must라는 단어로 영어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붙들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여기서 이 항변하다는 단어도요, 꾸짖다, 책망하다, 혼내다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리부크란 말이거든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혼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를 혼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혼내고 있어요. 방금 자기가 예수님한테 혼이 났잖아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코되게 꾸짖으시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듣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방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 동시에 하나님까지 혼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수틀리면 천국도 안 간다 그러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안 순간 바로 지금 하나님까지 호되게 꾸짖고 있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흥분하면서 예수님한테 항변하고 있다고. 이 항변이 꾸짖는다란 말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호되게 혼을 내고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예수님한테 따져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베드로가 생각하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뒤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 그리고 고난의 길은 베드로가 바라던 메시아나 베드로가 바라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정답 같은 고백이 사실 베드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답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제대로 알고 한 대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잠시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머릿속으로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문장으로 혼자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는 보험 같은 분이신가요? 내가 원하는 걸 대신 이루어 주시는 알라딘 같은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질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전후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문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이 언제 하신 질문인지, 그리고 어디서 하신 질문인지가 매우 매우 중요해요. 이 질문을 언제 하셨냐, 그리고 어디에서 하셨냐, 이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전인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곳에 가셔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때는요, 그 질문을 하신 때는 언제냐면 벳세다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바로 그 직후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을 고치고 난 직후에 이 질문을 했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자, 그걸 지금부터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전에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화면에 나오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께서요, 벳세다라는 마을에 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에 고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먼저 침을 뱉으셔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시는데 뭐가 보여?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해요? 24절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여러분, 나무가 걸어갈 수 있는 애예요? 못 걸어가는 애예요? 못 걷는 애잖아요. 그런 나무 같은 애들이 막 걸어다니는 것처럼 본다는 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희미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뭐가 잘 안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침을 뱉어서 이 사람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한 번에 안 나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거예요. 이 왜 시리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기적 뒤에 이 질문을 하셨는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25절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안수하셨대요. 예수님이 지금 두 번 고치신 거예요. 한 번에 이 사람을 고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 치유를 하셨는데 한 번에 그걸 못 고치셨다? 실패하셨다? 이건 다른 복음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나 마태복음 같은 곳에서는요, 한 방에 바로 고쳐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 맹인의 기록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는데 그가 완전하고 선명하게 보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지만 마가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예수님 질문 앞에 두 번 안수하여 고치신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기록해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눈을 뜨기는 했지만 아직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상태인 베드로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걸 이 마가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시각장애인은요, 한 번 안수하시고 만지신 이후에 두 번째 만지심이 필요했어요.
즉 영적인 눈은 떴지만 선명하게 무언가를 보지 못하던 제자들의 상태와 이 벳세다 맹인의 상태가 닮아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요, 칠병이어의 기적도 또 보고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가르침을 하시는 걸 들었지만 제자들은 결국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길을 가셔야 하는지를 들었을 때는요,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이 둔해졌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조금은 뜨긴 했지만 아직 선명하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길을 명확하게 보이시려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언제 하신 거라고요? 벳세다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직후에 하신 거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여러분들에게도요, 오늘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반문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르고요,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건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그 풍랑을 거슬러서 노를 열심히 젓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죠?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풍랑 거스르는데 노를 젓느라고 정신이 다 팔려 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신 줄 몰라보고 누구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라고 그래요. 유령.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믿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고침받은 것 같지만 실상 선명하고 제대로 무언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직 희미하게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의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 때문에 노를 젓느라고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지, 예수님이 다가오시는지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의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으십니다. 영적인 눈을 뜨긴 했지만 세상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 보지 못하고 제대로 십자가를 보지 못한 채로 희미하게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의 이 질문이 어디에서 일어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디냐면요, 예전에 헤롯 왕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에 로마 황제가 이 헤롯 왕한테 선물로 준 도시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통치하던 기간 동안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엄청 큰 도시로 번성합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이 빌립에게 이 도시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요? 상속된 거예요. 상속받은 이 빌립이 자기 이름인 빌립보라고 하고 뒤에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시저 카이사르를 거기 뒤에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자기 이름하고 로마 황제 이름을 갖다 붙인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이름으로 이름 불릴 만큼 이 도시는요, 세상 권력이 막강하게 지배하던 도시였어요. 세상의 힘이 모든 것이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 판 신전, 엄청난 우상 신전들이 그 도시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가 판을 치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황금이 지배하는 물질 만능주의 도시였고, 우상이 넘쳐나는 우상 숭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묻고 있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통치자이십니다라고 그 도시 한가운데서 베드로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어떤 사역을 위해 오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020년의 기준이 누구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기원전을 누구 이전이라고 이야기하나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하죠. 기원 후 AD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안노 도미니.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신 지 2020번째 되는 해를 우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정조 7년, 광해 3년, 그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었는지를 그 나라의 연역으로 택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기 2020년은요, 예수님이 기준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신 지 2020번째가 되는 해라고 우리는 2020년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세상은 정말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지만 2020년 예수님의 통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마지막 무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그랬죠. 이 질문이 언제 했던 질문이었는지, 어디서 했던 질문이었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벳세다 맹인을 고치신 직후에,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 도시 한가운데서 했던 질문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왜 하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도대체 왜 하셨느냐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심이 채워지고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가 출세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를 이 베드로가요,
그 고백 이후에 결국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결국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아직 선명하게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이 자신에게 주인이었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그들에게 선명히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안락하고 형통하고 편안한 왕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힘들고 고난당하고 죽어야 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접받고 섬김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셔야 하는 십자가, 그리고 가셔야 하는 고난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도 먼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풍랑 속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를 젓느라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손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쥐고 있는 그 노를 잠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여러분들 삶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빌립 왕이 로마 황제가 주인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 돈과 권력이 주인인 오늘 이 대한민국이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삶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요구를 거절하고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인하고 세상 주인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삶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요, 영광이나 능력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소망상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요,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그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고난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형벌에는 그에 따르는 고난의 길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짐을 지고 고통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겪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신 이유는, 이 땅에 십자가로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져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기는 삶이 아니라 져야만 하는 삶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세상 속에서 먼저 지고 먼저 죽으면 결국 그 사람이 먼저 이기고 먼저 살게 될 것이라는 십자가의 역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삶으로 찾아오신 십자가 4번째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로 첫사랑, 내 첫 마음과 첫 열정, 내 순종의 마음들을 회복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따르길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고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고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그대로 내 목 지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주인이었던 내 삶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고난의 길, 아픔의 길을 걸을지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결단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노를 젓느라고 정신이 팔려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오른쪽까지 앉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세상이 물질이 아버지여 권력이 명예가 주인이었던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또 안의 청년들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라 하셨던 예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나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걸음들 걷는 우리 귀한 주 안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은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 이쪽에 있는 헌금함에 해주시고 또 안내해드린 온라인 계좌로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함께 이 봉헌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원래부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땅의 신령한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늘어가게 하시고 인생의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인도함 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드리지 못해 마음이 아픈 이들, 또한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좌절하고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와 소망의 소식들을 전해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주안의 청년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안의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따르려고 애쓰며 살아갈 때에 그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 가슴 속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날마다 간증의 제목들로 변해가게 하시고 모든 눈물들이 변하여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귀한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주안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한 주안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2020년 리더인 청년들께서는 우리 이 자리에 다들 사회적 거리를 두신 채로 앉아서 찬양 뒤에 모임을 기다려 주시고 이외에 다른 분들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간절히 원해 주의 신고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이겨내려 겸손하게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